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23절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이제 23절을 말씀드리다가 이제 아직 못 마쳤는데,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그랬는데, 여기서 자의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것이다. 참의 것이 아닌 거짓의 것이다. 신본주의 것이 아닌 인본주의 것이다. 인간의 것으로 스스로 거짓 것으로 꾸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의적 숭배와 하는 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자의적 겸손이란,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그랬으니 이 말을 끊어서 이해를 하면 자의적 숭배 또 자의적 겸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자의적 겸손이라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거짓된 겸손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의적 겸손하는 것은 교만한 건데 겸손한 척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자의적 겸손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있고 성경에 예수를 이제 믿는데, 이게 믿는 사람들이 기문이 안 열리고 영의 눈이 안 열렸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같은 거지 왜 다른 것처럼 얘기하냐 이런다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다 같은 성경 쓰지, 같은 찬송 부르지, 같은 하나님 믿지,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다르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봐요. 이게 말씀이 조금만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확 달라져 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쏙 들어가 버려. 같이 예수만 믿으면 됐지. 자,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자, 그럼 이거 보니까 다른 예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중이 그러는 거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요, 믿는 사람이 다른 예수를 전파합니까? 예수만 같이 믿으면 됐지 뭘 다른 예수가 또 있냐?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그럼 여기 더 보세요.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이 있는 거라니까 악령 받은 자가 있어요, 성령 받은 자가 있고. 같은 줄 아세요? 또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아. 다른 복음이 있는 거라니까 성경에서 무조건 믿기만 하면 같은 줄 알아요, 이 멍청한 인간들아. 다른 복음이 뭡니까? 성경은 명시하기를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땅의 복음이죠. 그러면 땅의 복음이 뭘 얘기하는지, 천국 복음 뭘 얘기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믿기만 하면 같은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100주년이고 200주년이고 떠들기는 대다 떠들어. 구원을 모른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얘기해도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 믿자. 봐요, 유대인 사이에, 유대 사이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속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간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안 믿는다니까? 얼마나 엉뚱해요. 그래놓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는 핍박하고 죽여놓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 사회가 그 모양이었어. 그럼 오늘 이 시대로 와볼까요? 오늘 시대는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잘 와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자, 그분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33년 몸을 입고 사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 가신 분이죠.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그 예수를 이제 끌고 오는 거,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자, 길이 뭐냐 생명이 뭐냐 그것까지 설명을 힘드니까 일단 진리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는 진리다. 그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가 진리로 믿어야죠. 아니, 봐봐.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진리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주면 집을 던져보고 지 맘대로 하면서 세상으로 믿으면 비진리가 뭔지, 땅의 복음이 뭔지 구분도 안 하고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믿는 거야? 왜 그 모양이냐고. 그래놓고 똑똑하기는 똑똑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늘 말한다니까. 내가 사람을 많이 모이고 종교계 영웅이 됐나 이렇게 안 산다니까. 누구만큼 못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요. 생명의 세계를 알기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기문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들려져야지. 안 들려지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안 들려진 대로 고집 부리면서 지가 참이라고 그래. 그건 이제 세상에서 꺼들꺼들 하는 거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봐라. 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는 진리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진리 이치로 성경 66권에서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 이치대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맞아요? 자, 그렇다면 진리 이치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또. 자, 이제 진리 이치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도 진리 이치를 해야 돼. 맞아요? 충성을 해도 진리 이치대로 해야 돼. 맞아요? 자, 그렇다면 기도를 할 때 먼저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할 때, 자, 성도가 해야 될 기도가 세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자,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 골방 은밀한 기도 해라 하는 거. 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7가지 나오잖아.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해라. 또 그 뒤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까? 보면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하는 기도가 나오죠. 31절인가 33절쯤 나와요. 자,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될 기도는 은밀한 골방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해라,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아멘. 그럼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어. 하지 말라는 기도는 외식 기도하지 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외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렇다면 성도가 진리 지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도 하나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버리고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것이 진리로 믿는 겁니다. 아멘? 이해돼요? 죽도록 충성한 자의 생명의 멸과 준다 그랬지요. 죽도록 충성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럴 거야. 그러나 아는 사람 많지가 않아. 죽도록 충성을 한다 할 때에 반드시 죽도록 충성을 하는 충성은 생명일에 충성을 해야 돼. 사망일에 충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진리 땅의 복음 운동하는 데가 충성하면 안 돼. 천국 복음 하늘나라 영운동하는 일에 충성을 해야지. 아멘. 이해돼요? 무조건 충성하면 된지 알아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붙들고 해야지. 진리를 붙들고 해야지 생명이 되지. 진리는 집어 던져버리고 진리 들으면 들으라면 귓구멍은 막혀가지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 믿냐고 하면서 그 집어 던져버리고 지식으로 자기식으로 편하게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 땅에서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아요. 진리로 예수 믿어도 살고 거짓으로 믿어도 살고 안 믿어도 살고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요. 안 믿으면 못 삽니까? 이 세상 사는 삶은 자유입니다. 살고 난 다음에 문제는 영생 문제입니다.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가 왜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 나날에 더운데 농사를 짓는지 아세요? 가을에 양식을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이 땅에 뭐로 왔느냐? 그러니까 영원한 실상 천국에 하나님이 누리시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후사 되기 위해서 영능의 실력 배양에 하나님을 닮아야 누리거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예수를 믿되 거짓으로 믿었냐? 다른 예수 믿었냐? 진리를 던져버리고 네 마음대로 믿었냐?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보면은 네 잘했니 나 잘했니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 진리로 믿으시오. 나는 내 좋은 대로 믿으랍니다. 자유요. 그러나 이제 죽음선 넘어서 신령세계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를 네가 믿었느냐 하는 것이 드러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한 자와 못한 자가 드러나게 돼 있고 달란트 준비한 자와 장사 못한 자가 드러나고 양과 염소가 드러났잖아.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는 결과가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자 하늘나라인 게 들어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닮았으면 자 우리가 죄와 화물로 죽었던 인생이 예수 십자가 구속을 입으니까 천국 들어갈 존재가 들어가는 건 놔두고 이제 내 기도가 들어가고 내 충성도 들어가고 내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하늘나라 들어가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도 맞아야 돼. 충성도 예수님에게 맞아야 돼. 설교도 예수님에게 맞아야 한다고 무조건 짓거린다고 설교인지 아세요? 무조건 설교 구절 막 갖다 붙여가지고 아무 것이나 설교해서 사람 듣기 좋은다고 그게 설교인지 아세요? 제발 깨달아야 돼. 이 땅의 삶은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삶인지 아세요? 영원한 세계가 절단난다니까. 여러분 제가 천국에 10분의 1만 축소시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한번 뛰어보겠어. 세상 한번 내가
기독 방송도 나가고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나 천국이 절단나버린다니까, 망해본다니까. 여러분, 천국이 영원한 세계인데 망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바다 망했습니까? 가정생활이 망했습니까?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길게 가봐야 100년 안팎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나의 삶이 여기서 사는 신앙생활이 영원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 말이요. 영원히 망해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축구장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월드컵 한다고 그 야단 법석한데 사람이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많이 모여서 우아우아해 싸는데, 저 많은 인생 가운데 창조 목적으로 하는 자가 누가 있는가? 교회는 많습니다. 성도는 많습니다.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는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천국을 놓고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세계를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실상의 산소망으로 놓고 그 세계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그 나라에 가서 쓸 수가 있는 사람이구나 증거하고, 가보지 않았지만 그걸 믿고 준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 하는가? 그 썩어 빠진 믿음이에요. 뭘? 예수 잘 믿어라 가난이 부자 되라, 그 믿음 아니에요. 그 세상 얘기예요. 성경이 말한 믿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인생들을, 저 머리통들, 저 목사님들, 저 신학자들 머리를 그 쪼개갖고 핀셋으로 그 부정한 것을 육의 생각을 싹 뽑아서 다시 합쳐시켜서 수술해 줄 수도 없고,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할례받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 갖고 설교한다고? 내 앞에서 한번 서봐라. 그 설교인가? 여러분 깨달아요.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거요. 여기서 실패는 천국 실패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 예수님이 준비해놨으니까 들어가기만 같이 다 누립니까? 준비 못했는데 뭘 누려? 준비를 못한 자가 뭘 갖고 누린다는 거요? 그건 사기꾼이지. 천국은 자기 실력만큼 준비한 것만큼 누리는 세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보지 않은 세계, 가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진리와 영감을 통해 그 세계를 깨닫고 여기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세계를 준비하느냐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악형도 걱정도 달게 받고 순교도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갔던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시대는 그 믿음 없어요. 지금 다 유교로 세상으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진리 이치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말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으라 그랬으니까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살아야죠. 선악과 지식으로 살아왔던 내가 생명과 지식으로 바꿔 살아야죠. 근데 어디 교회가 그래요? 선악과 지식이 뭔지 생명과 지식이 뭔지, 선악과가 뭔지 생명과가 뭔지를 몰라. 그렇게 오랫도록 성경 갖고 연구하고 예수 믿는데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박사님 물어보세요. 선악과가 뭐냐고 물어봐. 생명과가 뭐냐고 물어봐. 아나? 새 사람이 뭔지 옛 사람이 뭔지 한번 물어봐. 아는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겠지. 교회도 조금 해가지고 크지도 않으면서 혼자 큰 소리 친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는 것은 굴뚝에 나온, 어디서 불쑥 나온 얘기가 아니라니까.
신학은 다 해봤어요. 성경 공부는 다 해봤어요. 저는 이팔청중 16살 때인가 15살 성경을 붙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 한 권 붙들고 싸우고 온 사람이요. 목사들이요, 어떤 목사는 성경 10번도 안 읽고 올라와서 목사한다는 사람 천지 빽깔이야. 역사도 몰라요.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1년이면 꼭 내독 이상은 해줘요. 꼭 내독해야 되겠다 아니라 날마다 양식으로 생각, 성경 읽는 것만 해도 그렇게 읽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15살 때쯤 믿었으니까 지금이 73세니까 몇 년입니까? 한 47년 된 거예요. 몇 년이에요? 문지사 몇 년이야? 얼른 계산 안 나와? 58년 된 거야? 예수 믿은 지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 옛날에 어렸을 때는 총이 좋아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고리가 딱 깨져버려. 성경이 쫙 깨져버려. 그래가지고 하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안 들어도 성경이 훤하게 보여버려. 어디에 무슨 얘기는 어느 페이지 어디에 붙었고 어디 있고 쫙 깨버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강습이 한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통합식이었거든. 처음에 시골에서. 그러니까 이제 광주 지역에서 이제 연합 이제 교사 강습회를 하는 거야. 근데 가지요. 그러면 이제 교사들 놓고 성경 퀴즈대회가 있어. 우리는 퀴즈대회 안 나갑니다. 수준 낮아서. 거기 1등은 뭐예요? 그 목사님들은 나마다 성경 못 읽었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해보라면 알아요? 그 모압 여자하고 이스라엘 족장하고 가늠하다가 비누아스가 창으로 둘을 깨버렸습니까? 그 족장 이름이 누구냐?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 우리는 그런 거 파삭 해버렸어. 그냥 뭐다 쫙 끼어버렸다니까. 성경 퀴즈에 뭘 얘기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강이 있는데 무슨 강이냐 그런 게 퀴즈 나와요? 아이고 참 그런 것이 다 퀴즈. 그런 것이 나와요? 나한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강이 어떤 강이요? 홍해는 바다야 강이 아니야. 무슨 강? 요단강을 그것도 지금 문제야? 하기야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모르는 건 퀴즈대에 안 나가. 우리 그 집사람들이나 이제 전도사님 그때 교회 전도사님 왜 퀴즈대에 안 나가? 2등 해가고 상점 타자. 아이고 전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놀 물이 있지. 애들하고 놀아요 성경을. 그 목사님들 대회 가서 성경 퀴즈대회 한다면 내가 나가겠다.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퀴즈대회 성경대회 한다 그러면 내가 나간다. 거기 가서 내가 단연 1등할 자신 있다.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요, 이제 성경 역사 내용이 어디쯤 있다는 건 아는데 옆에 가서 쳐다보고도 그걸 못 찾아. 그래서 젊은 날에 성경도 읽고 해야 돼. 깨달음도 그래야 되는구나. 나이가 드니까 그래요. 금방 잊어버려. 열쇠를 손에다 쥐고 열쇠 찾았다냐. 내가 봐도 참 웃기는 거다 이거. 나이는 못 속인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나이요.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시간이 또 저렇게 가버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기준이 있고, 그죠? 거짓말과 참말이 기준이 있고, 겸손한 것과 교만하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거라니까 기준이 있다니까. 그러면 자, 쉽게 말해서 거짓말, 참말 하는 것을 기준을 갖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무엇이 참말이고 무엇이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 말할 때는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한 것이 참말이고, 보지도 않고 들으지도 않았고 듣고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 그랬죠. 성경은 사람이 보는 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기준이 있고요, 영의 눈으로 보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놓고, 자, 영의 눈으로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비참한 교회라 그랬죠?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성공하고 부흥하고 복받은 교회로 보이죠? 자, 그렇다면 육의 눈으로 보고 말을 하든 영의 눈으로 보고 말을 하든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기준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갖고 말한 게 참말이지요. 맞습니까? 그럼 육신의 눈을 갖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흥됐다, 축복이다, 성공한 교회다 그러면 거짓말이 맞습니까? 거짓말과 참말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한다고 거짓말, 참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짓말, 참말을 갖고 와서 성경에서 참말,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것과 겸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하다, 겸손하다 하는 것이 사람 눈에 보기에 겸손과 교만이 있고, 하나님 기준에 겸손과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자, 겸손과 교만을 교회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 척도에서 교만하다, 겸손하다를 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들을 보면 속성으로 들어가면 되게 교만한가 거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겉으로 볼 때에 인사 잘하지, 잘 섬기지, 또 굽신굽신하지, 그러니까 겸손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교만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한 인간 주관과 고집으로 믿음 생활하겠다고 말씀을 집어던져버리고 가는 놈이 그놈이 교만한 놈이요. 아세요? 교만이 뭔지나? 겸손이란 인간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인간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진리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요. 옳은 진리를 들으라더니 들을 기가 없다고 집어 던져버리고 지 고집으로 지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게 그게 교만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사람 앞에는 또 인사도 잘하고 겸손해 보이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는 무슨 요량과 뜻이 있겠지 하고 말씀에 고분고분하는 게 겸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성경 얘기를 했더니 당신식으로 말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어린애는 성경 구절을 꼭 들어대야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들어놓고 땅의 복음사상 육운동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육운동, 세상운동으로 비진리를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을 들어붙이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든 안 들든
그 말 속에 일꾼의 사상이 있고 성경 사상을 바탕에 가지고 교훈을 하고 있으면 말씀인 것이지 꼭 구절을 대라는 거냐. 그래서 그 목사에 그랬어. 너는 애다. 당신은 애다. 꼭 성경 구절을 붙여야 하는 말씀이냐? 말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기준의 것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걷다 연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비진리를 넣고 말씀이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세요? 교만이 뭔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면 팽팽하니 주관 속으로 맞서놓고는 말씀은 집어 던져버리고 인간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말씀이다, 신앙이다. 그게 교만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은 당신의 일손 모장에 일을 도와달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은혜 받아라고 시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명자들은 교만한 거예요, 안 교만한 거예요? 사명자는 지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니까. 왜 사명자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가 돕는다고 들어가 있잖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함으로 은혜 받는다고 하는 자세로 하는 거지. 뭘 도와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하나님이 일 못해서 일 시킵니까? 정풍병자 앞에서 예수님이 소자에 대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거기는 교법자가 참남하다. 그놈이 교만한 놈이요. 예수님을 인간 너와 같은 차원으로 끌고 와서 이해한 놈이 교만한 거라니까. 주님을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에 올려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같이 보고 취급하는 자체가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고 끈끈이 시비를 하잖아요. 인간 주장을 내세우고. 그게 교만한 거라니까. 교법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지. 뭘 안다고, 뭘 네가 가졌다고 거기에 팽팽히 맞서서 아님네 김네 그러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목을 곱게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한다면 얘기를 해라니까. 뭐가 아닌지 긴지. 아무것도 모르고 니하고 틀리면 니도 아니고 니하고 틀리면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짓된 교만. 그건 뭐예요? 속에는 겸손, 속에는 교만이 꽉 차 있어. 타락성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지 않아. 인간 타락의 주관을 딱 세워놓고는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 겸손한 척하고. 이게 자의적 겸손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목사는 다 교만한 거예요. 진리를 듣지 않은 신앙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이해 돼요? 교만이 뭔지나?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성경 얘기하면 서발도 못 가서 잡히고 30도 못 가서 다 입이 다물어질 건데 떠들기는 엄청 떠들어. 겸손한 척 하는 거 참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더 들어가 보니까 겸손과 그래놓고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랬어요.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거, 또 신령한 예배처럼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보면은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육체 쫓는 것을 금한다는 말은 옛사람으로 살던 거 금하고 육의 생각으로 산 거 금하고 영으로 산다, 구원 이루고 산다는 뜻인데 그 일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세요?
이 말씀이 참 우리말로 기록이 돼 있어도 어렵게 돼 있어.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몸을 괴롭게 하는데, 몸을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아니, 몸을 괴롭게 하는 게 뭐냐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낑낑하는 게 몸을 괴롭게 하는 거지 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거든. 그렇게 하는 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세요? 몸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잠을 자야 되니 잠을 안 자고 자꾸 하는 것도 괴롭게 하는 거고, 그죠? 편안하게 살 것을 힘들게 고난의 길을 걷는 것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몸을 괴롭게 해라. 그 말이 뭐냐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게 몸을 괴롭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을 부정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오던 것을 나는 모른다고 부정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 육의 생각을 부인해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쫓아온다는 말은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자기 죽는 것이라니까. 십자가는 손도 발도 못을 십자가에 박고 꼼짝 못하고 죽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자기 죽으라 그 말이요. 옛사람 죽여라 그 말이요. 세상성 죽여라 그 말이요. 선악과 사고방식 죽여라 그 말이요.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산다, 주님을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남이 죽고 남이 버려야 되고 남이 고난받고 가야 될 건 그 사람 십자가고, 자기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받을수록, 성경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를 발견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그러니까 말하지요. 과거에 성경을 통달했다고 할 시절에 누가 내 앞에서 성경 얘기를 해요? 안 돼. 뭔 얘기하면 다 알아 내가.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나면서 내가 주장했던 것들이 다 허당이구나, 이게 본질에서 틀렸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과거에 해석했던 지식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십자가는 뭐냐?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구원을 모르니까 십자가 그러면 뭘 얘기하냐, 그게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이름을 갖고 고난을 받아야,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 십자가라 그런다니까. 그건 뭐예요? 고난이 선제된 말이죠. 그 예수 믿어도 고난 안 받으면 십자가 아니야. 예수로 고난을 받아야 십자가야. 그건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고난이고 악물함이고 그걸 말을 그만두고 십자가는 구원이라니까. 구원의 생활이 십자가 지는 생활이요. 아멘. 제발 좀 깨달으세요. 뭐가 뭔지를 모르면 네가 평생 신앙생활에도 말은 똑똑한데 아무것도 몰라. 기본도 안 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구원생활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구원이 뭐요? 우리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들어가니까 기본 구원이나 놔두고 삶 속에서 예수 닮고 하나님의 성품 닮고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지식도 바꾸고 소원성 바꾸고 성질 바꾸는 게 다 그것이 구원의 생활 아니겠어요? 구원 생활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까?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칭찬받는 건 십자가 안 돼버려. 왜? 예수를 고난받는 것이 십자가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구원의 이치를 모르니까 고난을 선제로 딱 앞에다 놔두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아야 십자가라고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엉뚱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말입니다. 구원 이루는 생활해라 그 말이에요. 자타의 구원 이루는 생활해라 그 말이. 그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 지는 생활은 구원 생활이를 말하는데 그걸 몰라. 구원을 이룰 구원을 몰라. 그래놓고 예수 이름으로 뭐 직장 다니다가 뭐 하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으니까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만들어진데 하나가 유익이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이 돌아서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데 경건의 모양은 가졌어. 근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능력은 뭐고 모양은 뭐냐께. 모양이란 말은 예배 드리는 모양, 그죠? 기도하는 모양, 경건생활하는 모양, 모양이잖아. 있잖아. 예배 드리고 예수 이름 부르고 종교활동하고 그게 모양이지. 능력은 뭡니까?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능력은 경건생활하는 게 능력입니다. 생활 자체가 경건생활이 돼야 돼. 말만 그래놓고 경건생활이 그 뭐냐 그 말이요. 오늘 목사님들에게 경건생활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 말을 해요. 루터도 말하고 유명한 신학 박사도 말하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아니올시다. 그건 제가 경건에서 말씀드렸죠? 아니다. 여러분 경건생활은 뭐냐? 거룩한 생활입니다. 경건생활하는 건 거룩한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생활은 구별된 생활입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을 모습에서 신앙 모습에 찾습니까? 기도하는 거, 충성하는 거, 그저 늘 목욕 제기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까?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까? 욕심도 안 부리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까? 영국에게 처박혀서 금식 많이 하고 주여주 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까? 일도 안 하고 손끝에 물도 안 묻히고 성경만 보고 섬김을 받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까? 맨날 금식한다고 잠도 안 자고 밤새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니까 영적 생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룩한 생활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거룩한 생활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요, 과거에 봐요, 기도를 할 때
그냥 자기 목소리로 하든 속으로 하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할 시절에 청년 때에 부흥 강사들이 그 목소리가 쇠소리가 나오는 목소리도 있었어. 다시 말하면 할렐루야 이 목을 이렇게 조여갖고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이래서 갖고 이게 있잖아. 그런 게 우리 젊어서 좋아갖고요. 야, 참 저 목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으면 목이 저렇게까지 쉬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세상에 밀어넣으면 몸만 상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요. 그 바위에다가 그래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무릎이? 예수 십자가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낙타 무릎으로 만들어야 된다. 교회에서 의자가 가게는 없었어. 그럼 기도하면 그냥 앉아서 편한 자세로 기도하든지 하면 되잖아. 꼭 무릎을 꿇어야 돼. 또 무릎만 꿇어 손도 들어 발도 들어라 그래.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얼마나 부르짖었으면요 목에서 피가 나와. 아니 그 미치지 않고야 불가능하라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부르짖고 했으면 목이 피가 나와갖고 나중에는 목이 상해버렸어.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요 상당히 부드럽고 톤이 높고 해서 좋았거든. 부르짖다가 이게 목을 버린 거요. 그래서 째집하고 나오는 게 지금 빡빡 쏘면은 엄청나게 한 칼찌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용어만 들으면 의뢰가 안 돼. 목사님 뭐 싸우려고 갖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싸나워? 부드럽게 돼야지. 부드럽게 짜짜로니. 안 그래요?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했는지. 그냥 기도하면 미안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악을 썼는지 목이 상하도록 기도를 해.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뜻은 모르고 밤새워 잠만 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내려올 때 남의 호박 따고 내려와. 이야 참. 여러분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은 그 영어 속에 뜻이 들었어요. 기도 시간을 오래 가는 것이 간절히 기도한 겁니까? 정성을 가지고 이만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지 할 때까지 하는 게 간절입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면은 간절히가 되는 겁니까? 간이 막 저리도록 하는 것이 간절이야? 하나님 앞에 간절이란 말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사 적중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의사가 적중으로 들어갔어.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그게 간절입니다. 자기 인격을 다하고 자기 생애 전폭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주께서 나를 보살피지 않으면 나는 구원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는 주의 손에만 붙들리랍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자기 육적 생활 어려움에서 세상에서 구원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물질성으로 사는데 깨닫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사망에 붙들려 산 나, 깨닫지 못한 나, 낮은 차원에 살고 있는 나를 하늘 차원으로 올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간절입니다. 아세요? 간절히가 뭔지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참 사람 만들어진 면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간절입니다. 진실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리 이치가
인격화로 나온 게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하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주격에서 나오는 기도가 진실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본질로 만들어주고 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주여 이 진심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란 말은 영을 위해서 부르짖음이 있고 육을 위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세상 것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있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방 불신자들이 부르짖는 것은 전부 육을 위한 세상 걸 위한 부르짖음이고요. 종교 아니라 뭐라도 할머니라 다 들어도 그거요. 예수 믿되 속가된 신앙, 진리를 모든 신앙 자체도 육을 위한 부르짖음이고 옛사람을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진리 성도는 영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어야 돼요. 새 사람의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어야 한다 그 말이요. 자기가 아무렇게나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냐 그 말이요. 기도 소리가 크면은 하나님이 야, 저 기도가 급한 것보다 그로 빨리 들어주는 거고, 소리가 작으면 안 들어주고 늦게 들어주는 것입니까? 천천히. 하나님은 기도가 크든 적든 많이 하든 작게 하든 의사적중에 맞으면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몸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데 아주 보면 신앙이고 겸손하고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런 신앙은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구원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더 들어가. 육체 쫓는 걸 금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 선악과 먹고 죄와 함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1차적으로 우리가 기본권을 얻었습니다. 1차적으로 기본권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2차적으로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유기주로 살던 자리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세상을 끊고 육체 쫓는 것을 끊고 천국 신령, 천국 유업을 위하여 영위주로 구원 이루며 사는 생활, 인본주의 생활을 회개하고 신본주의로 사는 생활이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세상 위주로 살던 걸 금하고 천국 위주, 영생 위주, 구원 위주로 살면서 진리치를 깨닫고 진리와 영감으로 육성으로 살던 것을 영성으로 바꾸고 육의 생각으로 살던 것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고 옛사람으로 살던 것을 새사람으로 바꾸어 사는 것이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생활이다 그 말이요. 잘못하면 금욕주의가 됩니다. 성경은 극기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 쫓는 것을 금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이루는 생활을 한다 그 말이요. 영으로 산다 그 말이요 지금. 자, 그래서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비진리성으로 하는 속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생활처럼 보입니다. 거룩한 생활처럼 보입니다.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육성을 제하고 영성으로 산다고 해도 저들이 하나님의 성품 입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믿었습니까? 혹 몇 년, 혹 몇십 년,
평생을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고 평생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지식의 깨달음이 그만큼 믿었으면 진리식 깨달음이 그만큼 올라와야 돼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믿으니 구원을 모르네, 교회가. 환장할 일이라니까. 그 뭔 소리야? 계시를 말하고 지가 영적으로 아는데, 교회가 구원도 모르는 놈이 뭘 계시를 아뇨? 구원도 모르는 자가 무슨 계시를 아냐고. 자,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짓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구원은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고 있죠, 지금. 예수 믿는 성도가 잘 믿든 못 믿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독고로 들어가는 거요. 자기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1차적으로 기본구는 전제를 해놓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이다, 멸망이다, 지옥이다, 사망이다, 저주다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자타에 이를 구원 성장구로 성장하는 면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존재가 못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영적으로 실력이 그렇게 안 된 부분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조건 걸리면 다 지옥이야. 한번 봐서 지옥 아닌가? 지 기분 나쁘면 다 지옥이야? 그래놓고 무슨 구원을 안다는 거예요. 구원은 택도 모르는 거다. 우리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잘 믿든 못 믿든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을 놓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나라는 공의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하늘나라는 격차의 나라라, 인격자의 세계라, 단일의 나라라. 그 나라는 추월이 없는 나라라. 이 땅에 준비한 것만큼 그 나라가 누리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그것이 구원생활인 거예요. 아세요? 구원을 몰라, 이 시대가. 여러분, 영의 일은 영성으로 하는 겁니다. 육댕이는요, 육의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한다 그래도 영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사탄, 마귀는요, 악령입니다. 영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일은 진리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고 시험도 받고 주님 일에 충성한다고 해도 생명일과 사망일을 구별 못하고 충성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원의 일, 생명의 일은 아무 유익이 없다. 육체 쫓는 걸 금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육체 이상하게 말해. 육체 쫓는 걸 그러지 말고 영을 쫓는 거 그래 보면 쉬웠잖아. 그죠? 봐봐요, 성경이. 이 원문도 그렇게 해석해 놨다니까. 원문도. 육체 쫓는 걸 금한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봐. 얼마나 참 이게 어렵게 되는가. 봐요. 몸을 괴롭게 하는데 그래 놨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그래 그냥.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옳은 것 붙들고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잖아. 그죠? 말을 성경 기록하면 쉽죠. 육체 쫓는 걸 금한다. 그 말을. 육체 쫓지 타락성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유익이 없다.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해놨어요? 이렇게 말해놓은 것은 우리에게 육체를 잡아서
영을 쫓는다 하는 말과 육체 쫓는 걸 금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타락을 해가지고 전부 유기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금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영으로 살라고 하려니까 그 용어를 쓴 거예요. 복잡하죠? 그래서 그 뜻을 모르면 절대로 몰라요. 자, 그러므로 육에 속한 신앙이 계시라, 지식적으로 계시를 안다, 영의 일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백날을 얘기해도 옳은 것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면 구원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갑니다. 봐요, 늘 말하죠. 포도나무를 심어야 잘 되든 못 되든 포도지요. 가시나무로 된 것은 잘 돼도 못 돼도 가시죠. 절대로 신앙이라고는 질이다 그 말이에요. 종자가 다른 것은 절대로 열매가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자, 결론적으로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그러니까 육으로 살던 걸 금하고 영으로 사는 것, 세상으로 살던 거 끊고 천국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한 속에 구원 이루는 생활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들은 구원 이루는 생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했어요? 얼른 이해했다 그래. 시간 다 됐어. 다음 주에는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처삼촌 벌자대기 박 그냥 냈다 해야 되니까 그나저나 말기나 좀 알아먹었나 모르겠네.